지식을 되게 빠르고 하지만 깊이 있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아하 하는 그 지적 쾌감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막 해부해볼 텍스트가 바로 폴 스티븐스와 클라이브 림의 통찰이 담긴 그 돈은 중요하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딱 하나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료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되게 강하게 띠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텍스트의 기반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 특정 종교 교리를 지지하거나 여러분께 막 설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히 분석적인 입장이죠. 맞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돈이나 욕망, 수요권에 대해서 던지는 그 철학적인 렌즈가 너무 매력적이라서요. 아주 객관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종교적 배경을 딱 떠나서라도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무조건 돈을 막 세속적이다, 나쁘다 하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부에 대한 욕망을 싹 해체해서 사명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로 재조립해 보는 겁니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해체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단순히 기부 많이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뻔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깔고 가는 그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소유, 이 계능 자체의 밑동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첫 파트부터 그 밑동 흔들기가 되게 강렬하게 나오더라고요. 저자들이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를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째가 내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 둘째가 거저 주어지는 은혜, 셋째가 사명을 위한 달란트. 네, 그 세 가지가 완벽한 비율로 섞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세상에 100% 온전히 내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부자가 존재하는가? 잠깐만요. 솔직히 그 부분은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반발심이 확 들 수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차고에서 먹고 자면서 5년 동안 라면만 먹고 코피 쏟아가면서 스타트업 키워낸 창업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한테 그거 당신 노력 100% 아닙니다 이러는 건 좀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충돌을 느끼시죠? 물론 개인의 피나는 노력, 그에 따른 보상의 영역을 이 텍스트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창업자라도 그가 속한 시대의 인프라라던가 우연히 만난 귀인, 마침 빵 터진 시장 타이밍, 심지어 건강하게 태어난 거, 이 모든 건 노력과 무관한 선물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운이나 환경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파생되는 게 바로 맹목적인 기복신앙,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요? 그 약간 자판기 신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치열하게 살면 무조건 부가 툭 떨어진다는 식의. 정확합니다. 내 노력만이 부를 결정짓는다는 오만이죠. 이걸 깨려고 저자들이 창세기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끌고 와요. 라반과 보디발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죠. 그 밑에 있던 야곱이랑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 네, 자기들은 딱히 대단한 능력이 없었는데 밑에 있는 특정한 인물들 덕분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부가 내 노력만으로 쟁취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매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당신 주변을 부유하게 만들 목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처럼 선택받았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당신의 축복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죠.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단어가 나와요. 영적 금수저. 지금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막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엄청난데 스스로를 영적 금수저로 선언하라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불평등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선의 고도를 확 높여버리는 전략이죠. 세상이 그어놓은 출발선에 갇혀서 좌절하지 말고 이미 부여받은 엄청난 존재론적 가치를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흑수저라고 체념하지 말고?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자원이나 재능을 더 가졌다면 그건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무거운 사명을 받은 거다. 돈 버는 재능이 있다면 거기엔 주인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 자체는 나쁜 건가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타락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성경 텍스트, 특히 디모데 전서를 분석한 걸 보면 부자 그 자체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문제가 되는 건 부하려 하는 자, 즉 돈 자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쫓는 그 브레이크 고장난 욕망이 파멸을 부른다고 날카롭게 구분하죠. 큰돈 벌어서 막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외제차 타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도 딱 있거든요. 저자들도 그 차가운 현실을 알아요. 그래서 묻죠. 돈 없이 마음만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가? 와, 뼈 때리네요. 선한 동기는 좋지만 자원이 없으면 공허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 돈에 관심 없어 하면서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관심은 오히려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죠. 맞아요. 가장이 나 돈 관심 없어 이러면 남은 가족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대안이 뭔가요? 진정한 자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 그 자족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자족이요? 그게 그냥 현실에 대충 만족하면서 정신승리하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체념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내면의 단단함이죠. 통장에 수십억이 있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든 그 숫자가 내 존재 가치를 단 1mm도 흔들지 못하는 상태. 돈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돈이라는 폭군으로부터의 독립이라 멋진데요? 근데 이걸 현실의 숫자를 어떻게 번역할지가 문제잖아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소모적인 계산기 두드리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1조 논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세전이냐, 세후냐, 막 개인 사업자는 총매출이냐, 순수익이냐 이런 거요. 저자들은 그런 행태를 고대 바리새인들에 빗대어 비판합니다. 밭두개 자라는 하찮은 박하 잎사귀 쑥까지 세워가며 11조를 냈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은 버렸던 모습이에요. 번질은 증발하고 막 소수점 계산만 남은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 아주 신선한 대안이 등장하죠. 김동욱 목사의 10의 2조라는 개념입니다. 10의 2조, 10분의 2가 아니라 30분의 1조 이거죠. 맞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 내 하루치 노동의 대가를 오롯이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즐겁게 써보자는 자발적인 제안입니다. 세금 징수전이 아니에요. 내 통장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영적 선언인 겁니다. 영적 선언. 근데 그 선언의 기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폭탄 같은 사건이 텍스트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군요. 네, 당시 랍비들 최고 나눔 기준이 절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한테 가진 걸 다 팔아서 주라고 하시잖아요. 10분의 10을 요구하신 건데 솔직히 자본주의 사는 우리한테 이거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거든요. 다 팔면 당장 길거리 나앉아야 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가난해야 천국 간다로 읽으면 본질을 놓칩니다. 당시는 부자가 신의 축복이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을 타격하신 거예요. 내면을요? 어떻게 타격하신 거죠? 내 삶의 궁극적인 안전망이 너의 그 거대한 통장 잔고냐 아니면 절대자냐, 물질과 신 중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증명해보라는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내 진짜 안전망의 실체가 뭔지 묻는 거군요. 그럼 자본주의 안에서 정당하게 부를 늘려가는 방식에 대한 기준도 있을 텐데 거기서 그 투자랑 투기를 구분하는 되게 기가 막힌 고대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밭에 떨어뜨린 한뭇,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죠. 네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10,000원, 20,000원 가치의 작은 곡식단 한뭇은 줍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고 합니다.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거죠.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군요. 반면에 10만 원 이상의 하루 품삯 가치가 있는 드라크마 동전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에 샅샅이 뒤져서 찾으라고 합니다. 정당한 가치 창출과 보존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와, 이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기준이 되네요. 맞습니다. 남의 손실이 내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은 밥모퉁이까지 싹싹 긁어모으는 투기고요. 기업이 성장하도록 자본을 보태고 파이를 키우는 건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내는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돈 버는 얘기 했으니까 통장에 돈 꽂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쓸 것인가? 텍스트에 데이비드 버먼의 5단계 지출 가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1순위 헌금, 2순위 빚 갚기, 3순위 생활의 필요, 4순위 저축과 투자, 마지막 5순위가 내가 원하는 소비죠. 여기서 딱 뇌리에 박히는 문장이 빚을 내면서까지 사고 싶은 걸 사지 말라. 5순위에 위에 빚지지 말라. 당장 내일의 수익을 끌어다 오늘의 사치를 채우는 신용카드 문화를 정확히 꼬집죠. 근데 이 소비 원칙을 더 큰 스케일로 확장하면
여기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라는 거대한 경제 개념이 나옵니다. 아, 지공주의. 갑자기 막 경제학 교과서 펼친 기분이었는데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상상해 보세요. 땅 먼저 차지해서 건물 짓고 다른 사람 올 때마다 가혹하게 통행료 걷어서 혼자 살아남는 게임. 이게 지금의 부동산 투기죠. 아, 완전 이해가 되네요. 반면 지공주의는 구약성 겸 레위기에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지은 건물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밑바탕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철학이죠. 그럼 이 철학 따르면 나쁜 지주가 될까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업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 노리는 모노폴리가 아니라 그 공간을 쉐어하우스로 만들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인프라로 만드는 거죠. 아, 공간 창출의 사명이 되는 거네요. 비즈니스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스키니스의 소명론이 큰 역할을 하죠. 전 그 부분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 종교인들이 종교시설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회사에서 엑셀 치고 결제받는 건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에 많이 빠지잖아요. 오스키니스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부르심을 두 가지로 봐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1차 부름이고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으로 보내지는 게 2차 부름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야 하는 거죠. 네, 완벽히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미션 모드가 켜지는 거죠. 당신 사무실이나 거래처 미팅 장소가 가장 거룩한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근데 그 치열한 비즈니스 바닥에서 이기려면 잔기술이 필요할 텐데 저자들이 꼽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마케팅이 아니라 정직, 인테그리티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례가 대표적이죠. 우주산업 혁신이 결국 기존 산업의 거품을 걷어내고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만든 경영적 정직함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정직이 결국 왕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군요. 자, 이제 우리 지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밥 모퉁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내가 번 돈의 약 2.5에서 6.25%는 애초부터 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확할 때 밭의 네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예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고대 법률 때문이죠. 서양의 체리티, 즉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유대 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츠다카라고 부릅니다. 자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몫이었던 걸 돌려주는 마땅한 정의의 실현이죠. 아, 정의군요. 마이모니데스의 쯔다카 8단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뜨끔하셨을 텐데 8단계가 마지못해 인색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망의 1단계는 뭔가요? 막 수십억 수표 기부하는 건가요? 금액이 아닙니다. 1단계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주거나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수혜자의 자존심을 완벽히 지켜주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세워주는 것. 이게 경제적 궁율의 끝판왕이죠. 와,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눔 진짜 멋지네요. 생애주기별 지출 가이드도 뼈 때렸어요. 싱글 시절이 수입의 40%를 구제에 쓸 수 있는 재무적 황금기라는 거. 결혼하면 1차 대상이 배우자로 바뀐다는 것도요. 아주 현실적인 지침이죠. 자, 드디어 오늘 다룬 이 방대한 텍스트의 정점, 제일 소름 돋는 통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 모두의 직함을 하나로 통일해버리잖아요. 시한부 관리자. 네, 이 비유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자면 부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관리자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며칠 뒤면 쫓겨나게 생겼죠. 네네. 그래서 이 짧은 해고 유예 기간 동안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막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나중에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아니 이거 요즘으로 치면 내일 퇴사하는 직원이 법인카드 들고 나가서 자기 이직할 때 도움받을 거래처 사람들한테 막 최고급 소고기 사 먹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엄청난 배임이고 비윤리적인데 여기서 대체 무슨 교훈을 얻는 건가요? 여기서 뒤통수를 강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라는 주인 밑에서 돈을 만지는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미 해고 통보가 내려져 있어요. 해고 통보요? 네, 바로 죽음이라는 유한한 운명입니다.
길어야 80년, 100년이라는 짧은 유해 기간을 사는 거죠. 결국 내가 쥐고 있는 통장 잔고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반납해야 할 법인카드와 같다는 겁니다. 와, 반납해야 할 법인카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머리가 확 맑아지네요. 저자들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불이한 재물을 움켜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짧은 유해 기간 동안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시키는 데 과감하게 써버려라. 그렇게 만든 영원한 우정만이 당신 삶의 끝자락에서 당신을 환영해줄 유일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 생각나네요. 고열 빨아먹던 세리 삭개오가 재산 절반 나누어주고 나서 삶이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결국 당신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삶이 거듭난 게 아니다. 이런 묵직한 도전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 슬라이드 구석에 짧은 조언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12세에서 13세 무렵이 되면 종잣돈을 지어줌과 동시에 이 츠다카의 철학을 반드시 병행해서 교육하라. 10대 때부터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재무적 유산이 얄팍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결, 그리고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이라면 어떨까요? 언젠가 반납해야 할 그 강력한 법인카드로 여러분은 오늘 당장 누구의 삶에 쯔닥할 투자하시겠습니까?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 이 여운이 정말 짙게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이 파본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남은 해고 유예 기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팅하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뇌세포를 짜릿하게 깨워줄 지식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